성도 여러분, 오늘도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어느덧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곁을 따라가는 심정으로 이 길을 우리 함께 걸으시자고 이번에 일주일간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자, 여러분 이제 내일 부활의 아침을 맞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는 새벽 기도로서는 마지막이고 내일 그 흐름 끝에 부활의 날을 같이 맞이하는데, 여러분 이 길을 함께 우리가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묵상했다면 이제 부활의 아침에 이제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고 꿈꾸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6일간 말씀을 따라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그간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고 이후로도 여러분 그 길을 묵묵히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 주신 말씀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찬양하실게요. 찬송가 324장 함께 부르시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우리 생명의 삶은 57절부터를 읽게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62절부터 6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이 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총독각하,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3일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놓고는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빌라도는 경비병들을 데려가 무덤을 지키게 하라.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단단히 무덤을 지키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다. 보통은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들리기만 하면 따를 텐데 들리지 않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해도 그 뜻 따르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 진짜 그게 우리 문제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게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여기 예수님의 적대자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여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이후에 어찌 될 것인가, 이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유다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치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겨다가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작당하여 버릴 텐데, 그러니 그걸 막기 위해서 경비병들을 데려다가 무덤을 엄히 지키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촉구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총독 빌라도는 그들이 말한 대로 돌로 그 무덤을 봉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경비병들을 보내서 그 곁을 단단히 지키게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말씀 들은 사람들. 하지만 여기 보니까 들은 그것만으로 그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그런 정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꾸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그러면 그 음성 들은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들었다고 해서 따르게 되는 것은 아니다. 들었다고 해서 들은 그것 때문에 꼭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금껏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이 모든 세대를 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인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문제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로 그런가? 정말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인가? 정말로 들리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66권의 성경의 말씀, 여러분, 거기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확연히 들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신앙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냥 우리 일반적 양심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서 들려온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그간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예배의 자리,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부르는 찬양, 기도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으로 감동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것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정말로 안 들린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정말로 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따르지 못했던 것이라고 핑계할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정말로 그런지 한번 우리 자신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리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따를 마음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는 아닌가?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 자신을 두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따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따를 마음이 없으니까 들리긴 들리는데 내가 원하는 그 말씀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척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고 그렇게 핑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속 그들 분명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따를 마음이 없었던 여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한 전문가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들, 여러분 그들이 혹 우리들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 하시는지 따를 마음 가지고 귀를 열고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의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